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여전히 성경에 보면은 갓난아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아비의 믿음이 있는데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처음에 예쁘지만 이 아이가 성장이 안 되면 어때요?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또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못 성장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또 내가 인격에 그런 어떤 사람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누가 대표기도 나와서 너무 감동적인 기도를 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진짜 가장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언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대의 그 장교, 백부장의 100명의 군인을,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급 되는 이 사람이, 이 유대는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이사라는 곳에 이 파병 나와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매일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내 기도와 구제를 들었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빠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요빠라는 곳인데 거기에 너희가 사람을 보냈어. 베드로라는 그런 사도를 불러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어때? 자기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디로 보냈어요? 요빠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 어때요? 주님께서는 하늘로 성천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도 요빠에 가서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그때 사실은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간이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막,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음식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기는 것과 뭐 이렇게 부정하게 이걸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죠.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3번이나 그런 음성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과 같이, 부정한 것과 같이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래 이제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일행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또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고 막 일어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모여서 기도하고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넬료 집에 그 사람들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오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받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베드로를 겸손히 맞이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설교를 통한 은혜가 임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배 시간이 졸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허튼이라고 스마트폰 갖고 막 젊은이들로 좀 놀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헛생각하고 설교할 때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더라고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삶의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못 받아요. 왜? 가장 좋은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산상기도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런 데는 위험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으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찝찝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하여튼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거칠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때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여러분 부담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어느 때는 성도들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때 그렇게 내가 오늘 설교에 죽을 썼다고 그러죠. 밥을 못하고 죽을 썼어요. 죽을 쓰고 나서 너무 낙심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힘을 좀 얻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격려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 안 받았네, 은혜 받았다 하면 거짓말이고, 은혜 받았을 때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별로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고요,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목사님 방송 설교 통해서 저 은혜 많이 받았고 유튜브에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저희 교회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요? 먼저 설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때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났는데 햇볕이 쬐니까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져 죽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싹이 나서 자라긴 한데 가시가 찌르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에 떨어진 것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옥토도 좋은 땅도 아주 좋은 땅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리고 좀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그리고 중간은 60배, 그리고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거기서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한 이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딱딱한 마음에 거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짝밭, 가시떨교 같은 밭도 마치 옥토와 같은 밭이 돼야 됩니다. 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죠. 구원의 말씀을 전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옥토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밭이 옥토로 만드는,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역사는 그 식구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이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중국의 개방화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막 선교사를 공식적으로는 거기 보낼 수 없으니까 사장님 뭐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정교회들을 세워져 가지고 이제 삼자교회는 뭐 공산주의자들이 인정하는 교회인데 가정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갔어요. 가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한 2시간 설교하고 나면 어때요? 한국에는 2시간 설교했다면은 그 교회 너무 예배 지루해가지고 안 온다고 할 거예요. 저도 설교 1시간 하니까 맨날 우리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들도 눈치 보고 또 저한테 막 전도사님들도 와서 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한다고 이제 안 온다고 한다고 이렇게 막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난 이럴 때는 어디 중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2시간 3시간 설교했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조금만 더 설교해 주세요. 그런데 그럼 설교 끝나고 이제 그만하려면 조금만 더 설교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 옥토 같은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안에 그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세상 지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비판적이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그런 걸 다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이제 설교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은 이제 새벽에 부목사님들 설교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시키니까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들 하니까 좀 제가 줄어들었죠. 근데 보통 5일간 이제 전에 그 새벽 설교하죠. 그 다음에 주일 낮밤, 그러면 7번, 수요일 밤, 금요일 철야. 보통 한 일주일에 전에 보니까 한 10번 정도 보통 설교를 하더라고요. 10번. 그리고 무슨 개업 예배, 무슨 가정 예배, 무슨 예배 이런 거 하면은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이 완벽주의 기질에 정말 새벽 설교도 주일날 낮 설교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짐은 이제 많이 가벼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이게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너무 이걸 많이 먹어서 머리만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은 다 식구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했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그런 그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살려면 먼저 뭐냐면 강단이 살아야 돼요.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최은호 부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이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한 건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성전 문지방이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성전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생명수 같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이 내 심령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열매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려면 기도를, 강단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아, 너 이런 말씀 전하라. 성령이 제게 말씀을. 그럼 여러분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은 꼭 하나님 나에게 들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정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때로는 굉장히 피곤할 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막 육신이 또 하루 종일 분주하고 이런 피곤이 몰려올 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나 육신의 모든 피곤함과 무력함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보통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설교자가 한 것에 10분의 1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한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어때요? 이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금요철하나 주일날 낮 예배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토요일날 거의 많은 시간 기도하죠.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기도하죠. 그 금요철 오후 3시부터 밤 10시에 제가 내가 설교하니까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기도하죠. 이제 이런 3일 밤이나 주일 밤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어때요? 2시간 제가 이제 오늘 주일 밤 2시간 기도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10분의 1만 기도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면 먼저 우리 마음을 옥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네, 거기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어때? 로마 군대에 장교로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 자기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자에 대한 그 존경심, 이것이 없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힘든 게 그거죠.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 근데 삶이 그 설교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은 다른 데 가서는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자기 교회에서는 은혜를 끼칠 수 없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힘든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이나 나는 똑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 설교자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단에선 하나님의 종을 그 하나님의 사자로 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그 무시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그런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만 해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그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남편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어때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축복권을 줘야만이 그 가정의 모든 이게 질서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권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주의 종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강단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 전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다고요? 설교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설교할 때 이걸 사람의 말로, 그냥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러면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 뭐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뭐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특히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쳤다 막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이제 막 그런 목사님에게 굉장히 그런 어떤 대적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떠나도록 한다든가 이런 막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또 문제는 그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강단으로 끄집어 가지고 와서 강단에서 막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이제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설교가 있어요. 즐거운 설교가 있고. 근데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설교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의 기적, 12광주의 기적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얼른 좀 뭐 다른 말씀 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너무 뻔한 것 같이 여겨져서. 그리고 어떤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슨 11조를 해라 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막 하려면요, 목사가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로 설교를 할 때 오늘 내가 이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는 뭐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부담스러워도 어떻게, 그냥 이거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알아서 하라니까 해야죠. 여러분 어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럽지 못했다 했는데 은혜 받았다 할 때 많고, 잘했다 할 때는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설교처럼 그 결과를 모르는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래는 이 말이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 아멘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병 고친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진실로 된다는 걸 믿음으로 입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고 그 말씀에 그 약속된 일들이 나에게 놀라운 그런 삶에서 이게 역사가 그 말씀에 그 약속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위암 걸려가지고 죽게 되신 분이 밥을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기도원을 갔어요. 이제 부흥회를 한 데 가서 기도원에 부흥회 한 데 갔는데 어때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 기도원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입에다 다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놨는가 자꾸를 채웠는가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멘 뭐냐면은 이 빌어먹을 것들 아멘도 안 하는 것들을 가서 밥이나 실컷 먹고 뒤져버리라고. 이제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밥이나 먹고 가서 죽어버려 뒤져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밥이나 한번 실컷 먹고 죽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밥이나 가서 아멘도 안 하는 것들아 가서 밥이나 실컷 먹고 뒤져 이제 그랬대요. 이 부흥사들이 좀 입이 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때요? 안 그래도 자기 소원이 밥 한번 실컷 먹고 죽는 거였는데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야 돼요? 아멘 했는데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밥이나 한번 실컷 먹고 죽고 싶었는데 진짜 그 말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야.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날 여러분 위암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 하면 여러분 설교자도 신이 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러잖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나는 나 요한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에 심판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고 이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제가 아멘 강조하면 이제 그때는 좀 아멘 소리가 컸다가요 조금 지나면 또 아멘 소리가 또 좀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아멘을 잘하는 편이에요. 어느 때는 이 아멘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다 입 뻥긋도 안 해. 아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어떤 분이 그 청년이 이제 교회로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었는데 몇천 명 모이는 거기 갔더니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그 교회가 몰려들었어요. 근데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숨소리도 안 나요. 아멘을 안 하고 다 그냥 끝나고 나서 쫙 빠져나가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고 같이 화답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 근데 이제 목사도 어떻게 돼? 저보다 가끔 목사님들 그래요. 부흥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서는 부흥회하면서 굉장히 막 흥분돼 가지고 더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은 반응을 잘하고 아멘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보다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 아멘을 잘하냐고. 제가 여러분 아멘을 어떻게 하라고 훈련시킨 건 없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멘을 할 수밖에 없게 설교를 만들어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아멘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안 할 수가 없지. 설교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아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절대 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쫙 설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멘 하려고 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한번 그래요. 어디 교회 이제 저랑 잘 아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래요. 아버지, 제가 그 교회 가서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멘을 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좀 이게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그게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죠. 아니 누가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니 거기 딱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아멘을 하게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을 하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야, 나하고 친한데 내가 이 목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좋은 기회가 가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가 와서 그 목사님에게 지혜롭게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뭐하는데 나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좀 아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딱 그냥 수용하더라고. 그걸 받아들여.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아멘을 더 잘하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아무리 여기서 은혜서는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하면 벌써 목사부터 힘들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것이 아멘을 할 때, 그게 화답할 때 내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거야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사모했잖아요. 갈급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이 어때?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받으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임하고 구원의 역사, 성령의 임하는 역사,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안 받으면 어때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고, 그런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그 일어났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이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은사가 임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 마음을 항상 활짝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최고의 설교자라는, 그런 설교의 황태자라고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지 은혜 못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이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시골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스펄전인 줄을 몰랐어. 왜냐면 지금 같으면 텔레비전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스펄전, 그 유명한 스펄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딱 가서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 앉아있는데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온 그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절할 것 같아서요.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스펄전의 설교집을 갖다가 그걸 그대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스펄전이 거기 나타났으니. 근데 스펄전이 뭐냐,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제 설교를 종종 들어요. 왜 제가 듣느냐, 제가 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들어봐요 한번. 근데 저도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하도 많이 전하니까 다 잊어버리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제 설교지만 제가 은혜 받을 때가 꽤 있어요. 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설교할 때 당신들의 설교를 당신들이 들어보라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내 설교를 녹음해갖고 내가 들어봤을 때 이런 게 있어야 성도들에게 그런 게 일어나지. 나도 은혜 못 받는데 누가 은혜 받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원하고 꿈꾸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제가 제일 좋아했다 했잖아요. 요셉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성경의 요셉들은 다 좋은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요셉인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죠. 다 요셉은 좋아, 거의 다 보면.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을 제가 좋아해요. 야곱의 아들.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돼? 애굽에 그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걸 미리 알아가지고 창고를 다 많이 짓도록 해가지고 풍년의 때 어떻게 돼? 양식을 다 저축해 놨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그 양식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영감이 온 거예요. 아,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근이 온다 했는데, 이 영적인 기근이 올 때 나는 어떤 창고에가 아니라 내 심령의 그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축해 가지고 이 말씀의 기근이던 시대에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말 얼마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비가 만약 홍수가 나면은 생수가 귀하듯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있지만 진짜 생명수 같은 말씀이 지금 부족한 그런 때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 말씀에 기갈이던 이 시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또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도 축복도 믿음의 성장도 우리의 삶의 변화도 놀라운 일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힘든 사람도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고넬료의 가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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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의 해답을 가져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과 열매 맺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단에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약속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